수박 좋아하십니까? 수박을 가득 실은 수박 장수가 시내를 운전하다가 아이고 저 신호가 하나 있는데 깜빡깜빡한데 에라이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하필 뒤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걸렸나 그냥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수박 장수 트럭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장사도 시작하기 전에 범칙금을 내야 하나 해서 마음이 급해진 수박 장수는 급하게 골목으로 돌아가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자 수박 장수는 어두운 얼굴로 다 포기한 듯이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동시에 경찰도 차에서 내리면서 수박 장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지요. 사장님, 수박 하나 사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수박을 사려는 손님을 두고 수박 장수 혼자 생쇼를 한 거죠. 자, 신호 위반의 허물이 아니라 맛있는 수박을 사기 위해서 경찰이 수박 장수를 쫓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 징계하시려고 이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흠을 보지 않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운전하다가 소위 딱지라고 하는 걸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엄밀히 말하면 딱지를 끊었다는 건 범법자가 됐다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 오류, 순간의 실수로 범법자가 된 거죠. 자, 물론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모범 운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 무결한 운전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뻔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누구나 흠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한 번 생긴 흠과 허물은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프로야구의 어느 투수는요, 엄청난 성적을 거뒀음에도 과거 학교 폭력 이력 때문에 최동원 상이라는 그 투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어요. 여자 프로배구의 어떤 쌍둥이 자매는 그 과거의 학교 폭력 이력 때문에 국내 프로 구단에서 도저히 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로 팬들을 향한 프로 선수로서의 충성을 의심받게 된 거죠. 자, 실수가 되었든 아니든 한 번 생긴 흠과 허물은 본인이 극복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즉 흠과 허물, 잘못은 없어지지 않고 남더라는 거예요. 박혀있던 못을 뽑아내도 그 못자국은 남아있는 이치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흠과 허물을 지우고 없앨 수 있을까요? 더 큰 선행을 하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흠과 허물을 지닌 채로 에라 모르겠다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흠과 허물이 있다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없고요, 당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런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관 120명이 있고 그 위에 총리 셋이 있는데 다리오 왕은 그들 중에 다니엘을 최고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질투와 시기 속에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고발할 근거, 곧 흠과 허물을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아무 흠과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의 현장은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려 왕조가 바뀌어서도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아무 허물과 흠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판이에요. 그런데 총리식이나 하고 있는 다니엘이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니엘이 평소 주변에 뇌물을 많이 먹여놔서 전부 다니엘의 편을 드는 걸까요? 워낙 다니엘이 대인관계가 훌륭하니까 아무 잡음이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 다니엘인 걸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아무 흠도 허물도 없었다는 성경의 기록,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아무 흠도 허물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세상에서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았고요, 모든 피조 세계는 평화롭게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깨진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는 흠과 허물이 가득하고 죄로 얼룩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죄와 허물을 산처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끝에는 가득한 죄와 허물에 대한 죽음과 심판, 그리고 끔찍한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자, 정말 다니엘은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흠과 허물이 많았어요. 일단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에요. 다니엘의 출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흠이고 허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가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거, 이게 말이나 돼요? 가다키나 하겠어요? 포로 민족인 다니엘은 세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어떤 명령이 중간에서 고의로 왜곡될 수도 있고, 다니엘 스스로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뇌물을 쓸 돈도 없고요, 누군가를 포섭할 인맥도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어요. 탈탈 털어서 찾아내고자 한다면 다니엘의 흠과 허물은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모든 허물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전능자가 덮어버리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의 기도를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든 흠과 허물,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사랑하는 다니엘을 완전하고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 세상에 없던 완전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완벽했다면 그가 메시아인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표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허물도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구원자에게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구원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전능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제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심을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표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실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인간은 다른 일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효력도 있을 수가 없어요.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자녀를 위해서 그의 부모가 죽는다고 해서 그 자녀의 병이 낫지는 않죠.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 하나를 위해서 부대의 대장이 대신 죽는다고 죽은 병사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다른 이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흠도 허물도 전혀 없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모든 인간이 기도해야 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 친히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죄와 허물을 없애는 방법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전능자가 없애주신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행과 종교행위로 죄와 허물을 상쇄시키면 스스로 어떤 죄도 허물도 없앨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죄와 허물은 내가 없앨 수 있으니까 상급을 줄 메시아만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세리와 창녀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의 친구라는 말, 세리와 창녀 말고는 어울릴 자가 없는 죄인 주제에 무슨 죄와 허물을 없애겠느냐고 비아냥의 부메랑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죄를 어떻게 없앨 거냐고, 그게 없어지기나 하냐고, 나는 죄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모든 인류가 충성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향한 기도보다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이 더 크고 무겁게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 비웃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일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곧 속죄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였는데, 만약 인간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의 세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셔야 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 이런 유치하고 낮은 수준의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의 3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대속의 어린 양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으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구원자로 완벽히 증명되신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는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고 없다고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만희도 문성명도 안상홍도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증명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이며 충성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없는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어떤 허물도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다 없애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모두 용서하실 뿐 아니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게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죄인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충성된 자를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고도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며 자신은 흠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인간은 뻔뻔하게 우겨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고 죄와 허물의 그물이 갈수록 온 영혼을 옥죄어서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에덴에서처럼 흠과 허물이 없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흠과 허물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충성되신 배신이라는 죄와 흠과 허물로 가득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사라졌고 죄와 허물이 없어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의가 가득한 자로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충성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총리들 위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허물도 어떤 고발할 근거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한낱 포로민족이었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신 하나님만 충성되게 섬길 뿐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에 다른 신하들은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서 아둔한 노인 같은 다니엘에게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죽하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외에는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이었던 다른 신하들이 고백할 정도로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이는 자가 되었던 거죠. 다니엘은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모든 흠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입에서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다고 칭찬의 말이든 질투의 말이든 듣게 될 때마다 다니엘은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충성의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는 점점 늘어가고 쌓여갑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 살수록 흠과 허물이 쌓여가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죠. 선행으로 그 허물과 죄와 잘못을 메꿔보려고 하지만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건 한숨뿐이죠. 만약 나는 내 삶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말한다면 대단한 착각 속에 양심이 고장나버린 정신병자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충성한다면 예수님은 그를 아무런 흠이 없도록 아무런 죄가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덮어주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인생은 없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며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완벽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욕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로는 성도도 새치게 하고요. 사소하고 조그만 잘못 몰라 그러고 눈 감고 질끈 넘어가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해 야 니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게 뭐가 있냐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하죠. 그러나 성도는 법률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여도 성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 바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아무런 흠도 허물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가 뭔가 대단한 걸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애통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도가 또 죄를 지어도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또다시 덮어주시고 또다시 용서해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성도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의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가서 4장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스스로 잘나서 아무 흠과 허물이 없는 위대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어린 양의 보혈이 다니엘까지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이었지만 이전에 모든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완전 무결한 전능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갈 자에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이 영원히 천국에 거할 자로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충성해야 해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뭐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날아가서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릴 때도 주여 나는 건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의 파탄을 경험해도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좌절을 경험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받으사 넘치도록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 강건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좌절과 한숨, 소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건 좋은데 꼭 죽기까지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고난도 환난도 죽음도 못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고 싶으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건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 것 같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딱 정한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 우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답게 모든 것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효자죠. 금쪽 같은 자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것을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걸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름다운 단풍을 보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단풍을 만드셨구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모아지면 그런 충성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연약해도 내 인생에 믿을 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일에 오직 예수라는 각오에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흠도 허물도 없는 즐겁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